자, 성경의 기적들 50번째 시간이고요. 요 앞에 11장, 사도행전 11장은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가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가 또 잡혀서 투옥되었다가 천사들이 공문을 활짝 열어서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롯이 베드로를 미친 그러한 간수들을 다 목대로 죽이죠. 그 다음에 이 13장의 일이 일어나기 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야고보가 죽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했던 이 헤롯의 일이 정리되는 것으로 12장을 맞춰지는 것이죠. 19절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네. 옥에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옥문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신문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을 했느냐? 죽이라 명하니라. 고문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이사랴에는요, 높은 막루가 있었습니다. 이 막루가 뭐냐면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막루였고요. 보통 막루는 땅에서부터 이렇게 나무로 지은 막루였고, 또 그 위에는 많으면 4명, 적으면 2명이 막루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멀리에서 오는 적군이나 이런 망을 보는 것이었죠. 그러나 가이사랴에 있는 막루는 일반 막루가 아니고 탑처럼 생겨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막루 역할을 하는 것이 멀리서 오는 적군이나 도시의 이상함을 감지하는 것이긴 한데, 요 막루가 나무로 있는 게 아니라 튼튼한 돌로, 이 가이사랴 가운데에 튼튼한 돌로 만든 거대한 막루가 서 있었습니다. 흡사 성체처럼 지어져 있는 막루였어요. 그래서 요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 막루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막루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하면 돌로 성체처럼 만든 아주 크고 튼튼한 막루가 있는 도시로 이 당시에 유명했었습니다. 헤롯이 이곳에 내려간 이유는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를 예루살렘에서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이 12장과 12장 마지막의 사건은 어떤 일이냐면요, 로마 황제의 생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마 본토에서도 아주 큰 생일잔치가 벌어지고, 로마의 속국인 로마와는 떨어져 있는 여러 분봉왕들이 세워져 있는 나라에서도 정말로 로마 황제 앞에 생일 파티를 벌이는 것처럼 앞다투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대한 잔치들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러 헤롯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가이사랴 지방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베풉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경에 헤롯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요세푸스라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33년에 돌아가시고, 오늘 이 헤롯이 죽은 날이 AD 44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약 10년 뒤에 벌어집니다. 요 헤롯의 죽음.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약 10년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헤롯의 죽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10년 AD 44년 4월경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로마에서 고용한 유대계인 역사학자, 즉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큰 일들을 적어서 로마로 매달 이렇게 붙여서 로마의 도서관에 이 자신들의 속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저장하고 모으는 그러한
이 요세푸스라는 예수님 시대의 역사학자가 이 헤롯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해왔습니다. 그 배경에 보면 로마의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연회를 베푼 둘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째 날 이 큰 연회가 끝나고 둘째 날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 이 헤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은으로 숨어온 옷을 입고 등장해요. 왕관에서부터 신발까지 은으로 도금한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그러자 햇빛이 쫙 비쳤을 때 그 은으로 만든 이 옷을 입고 등장한 헤롯의 온 몸에서 광채가 들었죠. 그것을 즐기면서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람은 탄성을 잡았습니다. 와! 그리고 헤롯의 아첨들, 헤롯 옆에서 헤롯의 권위로 먹고 살았던 아첨들이 뭐라고 소리쳤냐면 힘이시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당신의 인간됨을 존중하고 받들었지만 오늘 보니 당신은 신입니다. 인간을 벗고 인간 위에 올라선 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큰 소리 쳤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러고 나서 헤롯이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로마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연회의 시작을 이제 큰 소리로 알리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큰 소리로 헤롯에게 아우르는 거죠. 21절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권세를 많은 백성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고 또 신이라는 그러한 경배를 받았던 헤롯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은 5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성경에는 없지만 그 기록을 말씀을 드리면 헤롯이 이렇게 은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덧댄 그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그 칭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도 흡족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다고 합니다. 옷을 펼치고 한 바퀴 도는 것이죠. 그러면 어땠을까요? 반짝반짝한 그 은으로 비춰있는 그 광채가 뒤로 돌았으니 더 이제 나는 것이죠. 뒷판은 완전히 의리였겠죠. 한 바퀴 착 돌고 앞으로 서자 아첨분들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신이라고 소리치르며 헤롯에게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헤롯이 일어나 한 바퀴를 탁 돌고 제자리에 딱 섰을 때 밖에서 부엉이 한 마리가 날아와 헤롯의 왕관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절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엉이가 날아와 앉았다. 이 부엉이가 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헤롯이 부엉이가 앉은 것을 보고 탄식합니다. 너희가 나를 신이라 불렀거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내가 이제 신의 부름을 받아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었다. 나는 오늘은 너무나 슬프고 절망이 가득합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요. 그리고 나서 5일 만에 헤롯이 죽었는데 그의 배에서 벌레가 기어나왔고 그의 온몸에 쌓인 살이 썩어 넘겨졌다라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뒤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기록이에요. 이 본문에 관련된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세푸스는 로마의 관리이고 유대의 핏줄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서기관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이 예루살렘으로 파견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약 40년 동안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적어 로마로 다시 보내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는 범위가 제한이 없었습니다. 왕의 사건, 그때에 일어났던 소문, 아니면 어떤 도둑에 관한 이야기, 이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면 설화, 민담, 소문, 민요, 여러 잡다한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자기가 매일매일 듣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로마로 계속 보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이 도서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는 도서관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때 이곳은 지혜의 보물이고 보물창고였습니다. 과거의 서적이나 어떠한 것을 적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지혜를 갖고 있다. 이것은 보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민족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이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받을 때 구절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때부터 기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넘겨주고 또한 구절로 외우는 것을 기록해 놓는 것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의 성경들이 그대로 파피루스, 성경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요세푸스도 사명을 가지고 이 사건들을 기록했고,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초기 사건까지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의 아들이 물려다가 그의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파견되어서 요세푸스라는 이름, 똑같은 이름으로, 그 가문의 이름으로 이 서기관직을 물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초기 선교 여행까지를 원래의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거기까지,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를 아들 요세푸스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의 역사서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특별히 유대편 요세푸스의 역사서가 방대하고요. 거기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만을 따로 모아놓은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세푸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역사학자가 지금 그러한 책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만 뽑아서 한국어로 번역 그 책을 보시고 성경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헤롯이 그렇게 죽었는데 5일 만에 모든 살이 썩었고, 그 헤롯이 죽었을 때 이불을 두중이 그 배에서 벌레가 이렇게 배를 파고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구더기가 나왔는데 그 배에서 속은 이미 다 썩었고 구더기가 나온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헤롯이 왜 죽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헤롯을 왜 죽였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은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가까운 말씀입니다. 한 장 넘겨서 보십시오. 1절, 2절, 12장 1절, 2절, 사도행전.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헤롯이 누굴 죽였습니까? 야고보를 죽였어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헤롯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12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베드로를 잡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잡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보면 오늘 읽은 부분이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간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배경이냐면요. 예수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1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사건 이후에 예수 공동체가 점점 기울어져서 그 전에 예수님처럼 행동하던 그 무리들처럼 리더가 죽었으니까, 쉬운 말로 하면 교주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 예수 공동체가 와해를. 그런데 문제는 약 10년이 지났는데 이 예수 공동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혀 민뿐만 아니라 자기 통치권 밖에까지 나가서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통치자로 로마 황제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위임받은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건 가만두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의 권위와 권세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리더들, 대표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잡아 죽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제일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다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오게 가졌습니다. 문제는 베드로를 바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바로 잡아 죽이려고 했던 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어요. 가둬놓고 내가 이 명절만 끝나라, 너 죽인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교절이 끝나기 전에 이 베드로가 탈옥을 한 거죠. 옹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부서지고 베드로가 자기 형제들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를 찾으려고 병사들을 불러서 찾아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옹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고문아, 너희가 풀어준 것이냐, 어떻게 지킨 것이냐,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느냐 라고 신문하고 고문하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로마의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를 가이사랴에서 지금 벌이기 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배경이에요.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 나의 권위를 위협하고 있는 저들. 그들이 지금 원래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들고 있었던 아들이라고 주장하던 예수, 그리고 이 예수의 후계자, 이들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가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후계자, 자기의 위엄, 왕권을 위험하는 이들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이 헤롯을 죽이지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때 죽여버리면 좋았죠. 제 입장에서.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요? 그거 봐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죽여버리니까 죽지 않냐. 얼마나 할 말이 제가 많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운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야고보를 죽였는데도 헤롯은 멀쩡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랴에 와서 오히려 신이라고 추앙받고 헤롯은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잔치를 베풀고, 요세푸스의 기록을 조금 드리자면 온 옷을 은으로 다 칠해서, 금은 황제밖에 못하니까 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은으로 칠해서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추앙받는 지금까지 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을 갑자기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겉으로 표현되는 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1절, 22절. 특별히 뭘까요?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것. 이렇게 이유가 분명히 써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 이게 이유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개인적으로 좀 서운하지만 하나님이 반응했어요. 그런데 헤롯을 죽이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곳에서 헤롯을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기서 헤롯에게 신입니다. 당신의 모습은 신이고 당신의 모습은 신과 같습니다 라고 찬송하고 칭송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헤롯은요 이스라엘의 동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누가 받고 있어요? 자기가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5일만 성경에 기록되어 가면 하나님의 천사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벌레는 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심판하실 때 정말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무서워하고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용해요.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그 큰 권세자 내가 신들과 같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것을 즐겼던 헤롯,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헤롯 권력자인 자신을 찬송하는 말과 고백을 하게 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했던, 세상으로 보면 로마 황제 다음으로 큰 권력이 있었던 이 헤롯을 벌레로 죽게 하세요. 여기 잡아먹혔다. 벌레에게 먹혔다. 정말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벌레가 그를 잡아먹었다. 먹는다는 표현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덮치는 것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그것을 잡아 먹는 거예요. 벌레가 먹었다는 건 벌레보다 다 이런 말입니다. 은으로 된 왕 머리에서부터 이 신발까지 은으로 도움시킨 정말 값비싼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던 그 놀랍고 큰 헤롯을 벌레가 먹어요. 이 말은 하찮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야고보를 죽여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오게 가둬서도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어떤 리더들 모든 성도들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지 아직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위 영파, 기도 영파 이런 분들에게 최고봉으로 한때 꼽혔던 권사님이 합니다. 현신의 권사님. 이 현신의 권사님이 소위 영파, 기도원단이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다. 우리 80년대 90년대예요. 이때 현신의 권사가 어떤 분이냐면 이 권사님 앞에 사람이 쓱 지나가면 불러 세웁니다. 김장로 기도원, 현신의 권사님은 기도원에 예배드리고 이러다가 이제 사람이 쓱 지나가요. 밥 먹다가 지나가면 갑자기 한 사람 부릅니다. 김장로 바람 피다가 빨리 죽는다. 여자 빨리 내보내. 부인 빨리 내보내. 말 안 했는데 알아요. 너 바람 피는 거 빨리 안 보내주면 너도 죽고 네 자식도 죽고 사업도 많고 빨리 그러면 이 사람이 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권사님 앞에 안 갔어요. 그리고 기도 부탁할 때는 이 권사님한테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그러면 막 기도해 주고 굉장히 유명했던 겁니다. 아마 이 권사님의 이야기 중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집사님 하나가 권사님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의 목사님을 좀 험담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문제도 걸리고 여자 문제도 있는 거 이상해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현실의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목회자를 보면 내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목사님들을 우리 기도원에 와가지고
자기가 목사라고 안 하고 예배드리고 내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들은 천사들이 날개로 그 죄를 다 가려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사가 날개로 그 죄를 가려주는 사람이 목사님인 줄 알아.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천사가 날개로 죄를 가려준다. 목회자들. 요 말 처음 한 사람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분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자기에게 기도받고 막 암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렇게 막 예언도 하고 이런 것도 해주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나중에 그 기도원을 이제 그 다른 분들한테 양도하고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그 권사님의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그때도 권사님이셨으니까 아주 젊은이죠. 죽기 직전에 이 짓을 계속했다가는 하나님에게 큰 징계를 받겠다 싶어서 사라졌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왔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기도 부탁하고 기도 부탁하면 마음 편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사라져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들린 말이다. 내가 죽음을 얼마 안 앞두고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큰 혼이 날 것 같다.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처럼 대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측근들은 하나님 대리자죠, 이 사람. 왜냐면 뭐 미래를 얘기하고 과거도 맞추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했는데 막 다람쥐 거 맞추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당신 안 걸렸으니까 빨리 병원 가라. 이래요, 이분이. 당신 위암 있으니까 빨리 병원 가서 수술해야 살아. 그러면 병원 가서 이거 검사해보면 위암이 나오고 이랬을 때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요. 제가 더 쉽게 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젊은 집사나 누군가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와서 아이고, 나 권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는 마음이 크네요. 저는 권사님의 기도만 믿어요.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된다. 쉬운 말로. 그랬을 때,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 무슨 말이에요, 권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왜 저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니까. 아이고, 내가 영광이 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권사님들 뿐만인가요? 아니요. 장로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와서 내가 목사님만 믿어요. 목사님의 기도만 믿어요. 목사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목사가 교만한데 정신 못 차리고, 아유,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것을 못했어요. 실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받아들이는 것은 죽을 죄. 우리가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누군가 나에게 영광을 돌렸을 때 그 영광을 믿는 자가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인간을 찬송하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것도 죽을 죄. 어떤 신령한 목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소리로 자기를 찬송하게 하는 것,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 능력 있는 목사가 하나님에게 방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앞에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헤롯이 죽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야죠. 아, 내 입술은 어떤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찬양하는, 내 어떤 행동으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찬양하고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이죠. 제가 일부러 읽지 않았는데 한번 보세요. 25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위험하고 아랫말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붙여놨어요. 잘 보세요.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죽은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해지면 뭔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걸 붙여놨어요. 이 두 사건을 헤롯이 죽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 이것은 원래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헤롯이 죽어서 그 다음 누가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면 맞는 얘기죠. 헤롯이 죽었으니까 왕위를 그의 아들이 이어받았더라 이런 건 자연스러운 말인데 헤롯이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뜬금없죠. 그런데 말씀뿐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앞에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뒤에 것이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헤롯이 죽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흥망하여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걸 붙여놨어요. 그러면 헤롯이 죽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헤롯이 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죽대요. 이게 이유 헤롯이 죽은 이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 그 뒤에 따라오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헤롯이 죽은 두 번째 이유.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흥왕하여 더하더라.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더 왕성하게 일어나요. 뭐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는 헤롯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 영광을 돌리지 않는 헤롯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함이 더해진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일. 어떤 이는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죠. 또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보는 거죠.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이것도 뜬금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헤롯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함이 더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바나바와 사울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얘기를 세 개를 붙여놓으셨어요. 성경에 헤롯의 죽음, 말씀의 흥황, 사울과 바나바의 등장.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12장 마지막에 묶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13장으로 잘랐어요. 왜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헤롯의 죽음을 이해했어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돌리지 않았구나.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다가 자기를 찬송케 하는 이 큰 교만함. 사람들이 자기를 찬송할 때 이것은 신의 모습이다, 신의 음성이다 했을 때 아니다. 바울처럼 바울이 뱀을 물렸을 때 그 성사람들, 멜리세 성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신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나도 당신과 같다. 오로지 신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헤롯은 그렇죠. 이겼죠. 그러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더했다. 아, 헤롯의 죽음은 이것 때문이에요. 나는 반면교사를 삼아서 헤롯과 같이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지. 누군가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할 때 그게 이빨리 소리든 어떻든 내가 그때 아무런 긴장 없이 하지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야지 좋은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헤롯의 죽음은 말씀의 왕성함.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 교회 공동체를 확장시키시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때 헤롯과 같이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왕성케 하라. 죽여버리심으로 왕성하게 하시라. 그런데 그 뒤에 사울과 바나바입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넘어가는 게 13장.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죽었던 헤롯.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새롭게 넓혀가는 사울과 바나바, 즉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요한. 지금 이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전파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를 선함으로 전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선함의 도움이 붙어있는 이 구절에, 이 사건에, 헤롯이 죽은 사건에 헤롯은 죽고 말씀이 왕성해지고 이 말씀을 왕성케 하는 또 다른 긍정적인 모범의 사람들이 붙어서 나와요. 그게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래서 상관없는 것 같은 이 세 구절이 하나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헤롯과 같이 죽음, 즉 부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반면교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아니겠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말씀을 왕성케 하고 흥황케 되는데 사울, 바울과 바나바처럼 긍정적으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2장의 마지막 이 세 구절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울과 같은 교만한 모습, 잘못된 신앙의 아무리 내 삶에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하나님처럼 찬송하거나 칭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헤롯과 같이 반면교사,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사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밝음으로 증거하는 선한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잘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죽은 이유는 명백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뺏었을 때 그만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용서치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그것을 용서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물론 그것이 아무런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을 때 그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자신을 찬송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말씀을 왕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곧이어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죽어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되는 악함의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라 살아 이제 동행하여 그 말씀을 전파하는 선하신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교만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 또한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주님의 나라를 증언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어두움의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시키는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긴장을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어떤 순간 내 어려움으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보시면 부정한 말들, 혼란한 말들, 거짓된 말들 여기서 버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것을 뱉어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으로 다른 분들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지 말아요.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헤롯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흠악히 되고 그것이 더해졌다는 것은 교만한 자의 죽음으로 다른 이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구나,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힌 왕권을 위협했을 때는 제사장들이면 예수님을 없애지 못해서 안달이 났었고, 그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기가 한 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따라가자 이 헤롯이 죽여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내 권위와 내가 로마 황제에게 받은 이 왕권이 흔들린다는 불안,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자 야고보를 죽여버리고 요한을 죽이려고 옥에 가뒀지만 이걸 누가 풀어준 건지 풀려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도망가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황제에게 받은 그 권한을 자랑하고자 황제의 생일을 맞아 이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은으로 쳐 만든 갑옷을, 이 왕복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햇빛이 비침으로 신이다, 당신의 목소리는 신이고 당신의 외모는 신이다라는 걸 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어 죽은 이 사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의 죄, 교만한 자의 죄를 받고 오시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헤롯과는 다르게 증거하고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등장시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어떠한 것을 고백하고 긴장을 두지 않고 조심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갈무리하고 묵상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헤롯과 같은 잘못된 모습, 특별히 헤롯과 같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